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더라. 아멘. 이제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옛날에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결혼하는 풍습은 우리나라의 옛날에 결혼하던 풍습하고 비슷합니다. 즉 요즘처럼 청년 남녀가 만나가지고 데이트를 하고 서로 좋아하면 나중에 결혼하기로 서로 이제 결심을 하고 부모님한테 이렇게 데려와가지고 부모님 이 사람하고 제가 결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허락을 받고 결혼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옛날에는 부모님이 배우자를 다 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본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부모님이 다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예를 들어 어떤 때는 아예 그냥 어릴 때부터 양쪽 부모님 간에 나중에 크면 우리 자식을 서로 결혼시키자 약속을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결혼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도 이런 방식으로 부모님이 정해진 배필과 이제 결혼하게 됐는데, 결혼하기 전에 이스라엘은 1년 동안 약혼 기간을 가집니다. 비록 결혼식을 행하고 동거하지는 않지만 1년 동안 뭐 결혼과 비슷한 그러한 서로의 고속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약혼 기간을 지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파혼을 하게 되면, 약혼을 파혼하게 되면 이혼하는 그런 형식을 취해서 파혼하는 그런 상당히 구속력이 있는 그런 약혼 기간을 1년 동안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이처럼 약혼을 해가지고 이제 뭐 서로 결혼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성경에도 보면 이제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천사가 말하는 것처럼 아예 아내라고 불러버립니다. 약혼은 상대에서 이미 와이프라고 하나님께서 부르는 것을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풍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때에 요셉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참으로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마리아가 와서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 요셉이라는 참 의롭고 착한 청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죠. 어떻게 그렇게 착하고 또 아주 순수하고 그런 우리 마리아가 도대체 임신할 수 있느냐, 도대체 어떤 남자랑 관계를 해가지고 임신했느냐, 너무 충격적이었고 너무 참 놀랐습니다. 놀라운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요셉이 할 수 있는 일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그냥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고 결혼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요셉은 도대체 누가 임신을 시켰는지도 모르는 자기 아들도 아닌, 자기 자식도 아닌 자식을 키워야 되는 그런 평생의 어려움을 짐을 지게 되는 것이고요. 서로 뭐 너무 이것은 참 깨끗하지 못하고 찝찝해가지고 일생 동안 참 상당히 거북한 그런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아예 이것을 공개해가지고 부모님이나 가족들한테 다 알려버리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유대인의 율법에 의해서 처녀가 약혼기간에 임신을 해서 그 약혼자 아닌 다른 남자랑 관계를 해가지고 임신했을 경우에는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마리아가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죠. 세 번째 경우는 아무도 모르게, 부모님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그냥 조용하게 이혼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헤어져 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요셉이 여러 가지로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 자요. 세 번째 방법, 즉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조용히 관계를 끊고 조용히 이혼하고자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괴롭죠. 자기 사랑하던 아내, 부모님이 짝지어준 배필이
평생 같이 살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살지 못하게 되고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서 이혼한다는 것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러고 있는 날, 어느 날인가 밤에 꿈을 꿨는데 꿈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탄생의 스토리는 모두 다 놀라운 일, amazement, 기이한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셉이 감당하기 힘든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첫 번째,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고 요셉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너무 놀라운 소식이었죠. 그럴 수가 어떻게 있느냐, 그런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동안 자기가 밤에 아무리 꿈을 꿨지만 그 다음날 일어나면 다 잊어버리고 혹은 뭐 희미해지고 그렇지만 이것은 도저히 잊어버릴 수 없고 너무너무 생생하게 꿈을 깨고 나서 생각이 나는 그러한 꿈을 꿨는데 그것은 바로 꿈에 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자, 어쨌든 놀라운 일이죠. 천사를 만났다는 것은 꿈에 만났지만 꿈에 천사가 자기를 찾아와서 너무나 생생하게 자기에게 말을 해줬다는 것 자체가 너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온통 놀라운 뿐이죠. 지금 요셉이 엄청나게 놀라운 일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자기에게 꿈에 나타났다는 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천사가 전한 메시지였습니다. 천사가 와가지고 먼저 자기 이름을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렇게 불렀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처음 만난 천사가 와가지고 자기의 족보를 말하고 자기의 이름을 말해버렸습니다. 다윗의 자손, 너는 다윗의 왕가의 왕손인 요셉이다. 이름을 말해줬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처음 본 천사가 와가지고 너무 빛나고 잘생기고 화려한 천사가 와가지고 꿈에 내 이름을 부르면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놀라운데 이 천사가 자기가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내가 지금 마리아 때문에 고민하고 있지? 마리아가 임신해가지고 어쩔 바 몰라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금 오랫동안 고민하고 있지? 그런데 고민하지 말아라. 내 아내 마리아는 어떤 다른 남자랑 관계를 해가지고 내가 생각하듯이 임신한 것일 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신한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로서 잉태하게 되고 임신하게 된 것이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 천사가 이 요셉의 고민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빨리 아내를 데려와가지고 결혼식을 치러라.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저희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계속 놀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처녀가 임신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상 없던 일입니다. 전 세계 역사에 없던 일이죠.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한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건 들어보지 못했지만 미국에는 퀸트플릿이라고 해가지고 5쌍둥이가 태어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엄마가 아기를 한꺼번에 5명을 낳는다는 겁니다. 2명, 3명 낳는 것도 뭐 희귀한 일인데 5명을 낳는다는 것은 너무 희귀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가능할 수 있지만 처녀가 남자와 아무 관계도 없이 임신한다.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경험하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한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일인데 그런 일을 자기가 약혼한 사랑하는 아내 마리아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초자연적으로 기적적으로 임신하게 만들었다 하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처녀가 임신할 수 있을까? 그것을 천사가 와가지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기적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적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의심하지 말아라. 내 아내를 의심하지 말아라. 내 아내가 다른 남자랑 관계한 것이 절대 아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런 놀라운 말씀을 하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천사의 메시지입니다. 메시지가 천사가 말하기를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임신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아들인지 딸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이야 뭐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소노그램을 찍어가지고 아들인지 딸인지 알지만 옛날에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벌써 천사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원래 아기를 낳으면 아버지가 이름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천사가 이미 그 아들은 사실 육신적으로 내 아들이 아니잖아요. 요셉의 아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은 네가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이름은 예수다. 와, 놀라운 이름을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전부 너무 놀라운 이야기예요. 천사가 전한 메시지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요셉이 생각할 때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모두 기다리던 메시아가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보내는데 어떻게 나같이 가난하고 천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곳이 없는 이러한 세상에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 나한테 이러한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주시는가? 어떻게 그 메시아를 기르는 특권을 나한테 허락하시는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이야기를 천사가 해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약혼한 마리아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참으로 그 메시아의 어머니로 선택받았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들을 정말 감당하기 힘든 놀라움들을 체험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온통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사야서에 예수님을 묘사하면서 예수님은 바로 기묘자라 그러죠. 기묘자라 모사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러는데 기묘자라는 뜻은 원더풀입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원더풀하신 분입니다. 놀라우신 분이죠. 전에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행했습니다. 전에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또 전에 예상하지 못한 인생 시점에 약혼하고 결혼하려고 하는 이런 때에 바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전에 예상하지 못한 사람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요셉이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언젠가 메시아를 이스라엘 백성 중에 태어나게 한다고 했지만 난 아닐 거야. 나같이 가난하고 나같이 공부도 많이 하지 아니하고 나같이 아무런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는 메시아를 기르는 특권을 나한테 난 아닐 거야. 나는 절대 난 아닐 거야. 절대 난 아닐 거야. 그렇게 생각했던 바로 자기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고 자기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메시아를 키우는 놀라운 특권을 주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좋은 일을 행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기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인 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뒤돌아보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행하신 것들을 여러분 생각해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그처럼 좋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너무나 귀한 일들을 우리에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행하신 것처럼 전혀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놀랍고 귀하신 일들을 행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계속 놀라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성경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설교를 마치셨을 때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며 이랬다.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그의 가르침에 놀라면서 말하기를 그의 가르침은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의 가르침과 다르다. 말씀이 누구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권세 있는 자로 하나님처럼 그렇게 권위 있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놀랐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성경 보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시다가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막 엄청난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물이 배에 들어와가지고 배가 침몰할 것 같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나니까. 그랬을 때 일어나셔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서 꾸짖었습니다. 잠잠하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갑자기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면서 풍랑이 그치고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게 됐다. 이게 보니까 아주 잔잔했다. 여러분, 누가 감히 바람과 바다를 꾸짖을 그러한 엄두가 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바람과 바다 보고 명령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바람과 바다가 듣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을 때 사람들이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바람과 파도가 순종하냐 그러면서 놀랐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분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이름이 원더풀, 놀라운 분이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세상에 오셨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오셨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나를 찾아서 오셨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선택받았다는 사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요셉 같은 사람이, 마리아 같은 사람이 선택받았다는 사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만세전에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를 나한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온 이스라엘이 기다리며 온 세상이 다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가 나같이 가난하고 못난 사람의 집으로 오느냐? 어떻게 그 처녀인 마리아가 임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신시키느냐? 모든 것들은 정말 너무나 놀라운, 들어보지도 못한, 그리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었습니다. 놀라움을 떠나서 위대한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약성경은 마태복음 1장에서 신약성경이 시작하면서부터 문지방부터 엄청나게 높은 기적의 벽을 쌓아놨습니다. 그래서 합리주의를 강조하고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면서 그러한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고 말하는 그러한 과학자와 철학자와 모든 사람들의 논리와 그 주장을 산산조각 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다. 너희의 그 좁은 이성과 논리의 판단으로 감히 하나님 이것을 할 수 없다, 이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부터 처녀가 잉태하여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만드는 그런 위대한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신약성경에 들어가는 문지방 자체를 높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겸손하지 못하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처녀가 잉태하다니 이럴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이 아니다. 말도 안 된다. 그렇게 이성과 합리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은 이 문턱을 넘지 못해서 그 이후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은혜의 세계에 들어올 수가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은혜 정원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 담을 넘어야 됩니다. 문턱을 넘어야 돼요. 즉, 내가 인간으로서 겸손해져서 하나님, 나의 적은 머리로, 나의 적은 판단으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감히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이 그것은 있을 수 없다, 하나님도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을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겸손함이 먼저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똑똑하다, 지혜롭다, 명철하다 주장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어리석은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펴리라. 인간의 지혜, 인간의 총명, 그 내가 다 펴버렸다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지혜 있는 자는 영어로 wiseman입니다. 그 다음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선비는 스칼라입니다. 학자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세대 변론가가 되느냐, 철학자가 되느냐는 겁니다. 철학자, 학자, 뭐 과학자, 뭐 의학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롭다 하는 자, 이성과 무슨 뭐 합리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 내가 다 미련한 바보로 만들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 과연 총명한 자죠? 누가 과연 지혜로운 자죠?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한 것이 없다는 것을 믿는 자, 즉 내 인간의 이성과 합리주의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나는 너무나 참 부족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겸손하게 나의 피조물됨을 인정하는 것, 창조주 앞에 무릎 꿇는 그런 겸손함이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이렇게 참으로 지금도 많은 학자와 철학자와 과학자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마태복음을 들어가면서 신약의 시작부터 들어가면서부터 이 문지방을 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정원으로, 은혜의 바다로 노를 저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지혜로운 자, 또 스스로 선비라고 주장하는 스칼라 학자들, 변론가로 주장하는 필로소퍼 철학자들을 이런 총명한 자의 총명과 하나님이 참으로 다 피하시는 그런 지혜와 총명을 자라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사 이 문지방을 넘게 하셔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은혜의 정원 속으로, 아름다운 세계 속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러한 아름다운 은혜 참으로 바닷속으로 헤엄쳐 들어가고 노져 들어갈 수 있게 하신 것을 인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홍해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 애굽의 군대를 다 수장시키신 그 하나님, 그것을 여러분 합리적으로 혹은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여러분. 아무리 과학으로, 아무리 이성으로 판단해서 주장하려고 하더라도 여러분,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과학적으로? 불가능하죠,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일어났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져가지고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얼마나 천천히 건넜겠습니까? 어린아이도 있고 뭐 어린 양도 있고 그런데 다 건너게 하시고 나서 완전히 그들이 다 건너고 나서 그 다음에 애국 군대가 들어오게 만들고 애국 군대가 다 들어와가지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홍해바다로 들어왔을 때 시간을 딱 맞춰가지고 홍해바다가 다시 물이 덮치게 만들어서 애국 군대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죽이게 만들었던 것, 이것도 여러분 도대체 과학으로 어떻게 그 절묘한 타이밍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인간의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은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인간의 지혜와 총명을 자랑하면서 나는 도저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을 수 없다 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진정한 지혜와 진정한 총명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서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이 없으시며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것이 인간의 진정한 지혜와 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혜로운 자, 총명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진정한 지혜로운 자요, 총명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방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루시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왜 보내셨느냐, 이 성경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런 방식으로 보낸 목적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올 때 메시아를 죄에서 구원할 뿐으로 그런 구원자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시달리는 정치적인 메시아,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는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로마를 이겨서 우리나라를 해방에 갖다 줄 그런 해방자,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낸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로마로부터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독립을 시켜주는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주는 그런 메시아였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압제로부터 로마를 압제로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주는 것은 전쟁 영웅이 얼마인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실 나중에 그렇게 했어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영웅이 일어나가지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켰습니다. 자, 그런 일 얼마든지 인간의 영웅이 나타나서 해결할 수가 있죠. 구약 성경도 보면 뭐 수많은 사사들이 일어나가지고 뭐 삼손이라든지 무슨 여러 사사들이 일어나잖아요. 나가지고 압제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어떤 나라를 군사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구원할 수 있는 영웅은 얼마든지 출현할 수 있지만 어떤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일은 인간의 영혼과 어떤 장군도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인간도 어떤 영웅도 감히 인간을 죄에서 건져낼 사람은 없는 거예요. 바로 그 목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가끔 그 뉴스 같은 걸 보면 한국에 농수로가 있잖아요. 그래서 농사 짓느라고 물길을 만들어 놓으라고 쭉 이렇게 시멘트로 뚝을 쌓아 놓습니다. 그래서 물길이 흘러가지고 다른 논으로 밭으로 가게 만들죠. 그런 곳에 가끔 무슨 강아지 같은 것이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저히 못 나와요. 계속 가도 계속 물길이고 시멘트 담벽은 수직으로 너무 높아가지고 강아지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건져내줘야 됩니다. 자기 능력으로는 도저히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말하죠. 이렇게 자기 능력으로는 도저히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그런 때에 외부에 강력한 힘이 들어와가지고 건져내주는 것을 구출한다고 그러죠. 그게 바로 성경에 나온 salvation, 구원입니다. 우리 자신은 죄와 사망이라는 늪에서 그 농술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시사 우리를 끌어올려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구원, 그것을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죄라는 농술에 빠진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가끔 보면 미국의 농장에는 사슴들이 와가지고 너무나 농작물을 뜯어먹기 때문에 높은 철조망을 쳐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뿔 달린 사람들이 와가지고 철조망을 들이받아가지고 뿔이 철조망에 걸려서 발버둥 치면서 밤새도록 발버둥 치고 나오지를 못해가지고 거기서 아주 그 발버둥 치며 신음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때 농부가 가가지고 그 뿔에 걸려가지고 철조망에 걸린 사슴을 구하기 위해서 철조망을 와서 다 기계로 끊어주고 나중에 그 사슴으로 하여금 탈출하도록 만들어주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슴은 도저히 철조망을 스스로 끊고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 사슴은 외부의 강력한 힘, 사슴으로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와서 구원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예수님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나오죠. 예수님 보내신 이유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 늪으로부터, 철조망으로부터, 죄라는 철조망으로부터 우리는 걸려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는데 우리를 구원해주신 분, 오신 분, 우리를 그 죄라는 철조망으로부터 우리를 탈출시키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인 문제들은 인간이 해결할 수 있겠지만 죄에 대한 문제는, 인간의 죄에 대한 이 근본적인 문제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못합니다. 그래서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인간이 불가능한 그 일을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처럼 사람으로 태어나셔야 되죠? 하나님 분이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모습을 입었습니다. 왜 인간으로 태어나야 되느냐? 성경은 반드시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면 된다는 겁니다. 혈과 육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바로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음을 경험하시고 대신 형벌을 받으실 분은 반드시 사람이어야 됩니다. 인간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속하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하게 계시다. 죽음을 통하여만, 인간으로서 죽어야만 인간의 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처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나와죠.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우리와 같이 똑같은 인간이 되다 마땅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게 하리라.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되셔서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이 피곤하시고 뭐 실망도 하시고 배신도 당하시고 다 정말 배고픔도 당하시고 뭐 피 흘리심도 당하시고 뭐 너무너무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마음과 몸에 엄청난 상처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까지 당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서 그럽니다. 하나님은 천국에서 편안하게 참 영원한 행복한 삶을 누리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지 모르실 거예요. 내 입장을 모르시고 내 심정을 모르실 거예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 안다. 나도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내려가서 내가 겪는 고통과 어려움들 다 겪고 내가 겪는 마음의 아픔들 다 겪었다. 내가 다 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고난을 주십니까? 정말 힘들어요.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똑같은 경험을 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도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는 고난 주십니까? 이렇게 예수님도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 심령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 것 같지만 내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시고 내 아픔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돌봐주실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왜? 그분은 내가 겪는 모든 몸과 마음의 고통과 고난을 이미 다 겪으셨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이 좋으신 분,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담당하시며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고난을 다 이 세상으로 담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 그분이 바로 그 고난을 인간으로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생각지 못한 나에게 오늘 찾아오시사 나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나를 도와주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